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7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4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이제 순종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전지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무죄하심, 그리고 네 번째가 그분의 사랑하심.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2가지로 보겠는데,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은 1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겨 주셨을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도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느냐 하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행동은 말씀하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행동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면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또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발 씻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했죠.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한 것은 베드로가 무지해서 또 아니면은 너무 성급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솔직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이미 한번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 발을 씻기자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은 그분은 우리에게 정결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가운데 있어서는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도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기는 문제는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친밀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교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주님과의 구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그 법적인 부분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신분적인 변화와 그 법적인 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을 씻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 그분과의 긴밀한 그 교제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것에 머물러 버리면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미 한번 모욕한 자는 더 모욕할 필요가 없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김 받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것이고 소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 문제가 있어요. 걸림이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정말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극악성, 그리고 죄의 기만성,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그 보편성 또는 이제 전념성. 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근심에 사였어요. 나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주님을 파는 자입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요한에게만 말씀하셨는지,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머리를 기대면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으로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여쭤보라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고, 그때 요한에게 내와 함께 그리스도 손을 넣는 자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 음식을 찍어다가 소스에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제자가 다 듣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요한에게만 살짝이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모든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죠 했는데 가룟 유다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을 봤을 때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각에 의해 조종이 됩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도 올 수 있지만 마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대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그 생각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판단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하고 선뜻 행동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뜻인가, 또 주님의 방법인가, 주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서신서에 계속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 평강한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화목이 깨어지고 평강이 깨어진다면은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분이 행하심은 참 너무나 놀랍고 지혜로워요. 요한복음 2장에도 주님께서 그 성전에 가시는데 그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고 분노를 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상인들이 그 제물을 멀리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돈 바꾸는 자, 성전에 쓰는 세겔이 필요하고 바깥에 쓰는 세겔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에 쓰는 세겔로 바꾸고 그 바꾼 돈으로 또 자기가 필요한 제물을 사다 보니까 완전히 시장터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노를 하시면서 그들 다 쫓아내시는데 그 끈을 가지고 때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분노하시면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비둘기 파는 자 상인 앞에서는 그 비둘기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시다가 비둘기까지 날려보내서 그 상인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실 정도로 배려 있게 그분은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정말 말씀에 분명히 잘못되었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시장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 분노하셨고 쫓아내셨지만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날아가서 그들에게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럴 정도로 어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준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 죄의 어떤 기만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가까이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는 이 주님의 그 모습을 은혜롭고 그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었고 눈물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악하고 무지막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들어오면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러한 어떤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정말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확신하면서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정결하고 순결한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가 여전히 나는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말씀에 위배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하신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참고 섞지 않은 것을 구하고 선을 행해야만 영광과 존귀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참고 섞지 않았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는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죄악된 모습이란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주님에게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근심에 사여서 나는 아니죠. 설마 제가 그를 그렇게 주님을 팔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면은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이미 그는 생각을 굳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오는 기만성이고 극악무도한 죄의 무서운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죄는 유전이 되고 쉽게 휩쓸리게 돼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제자들 중에 한마디 말도 안 한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덤벙대면서 실수가 많았던 그런 베드로도 있지만, 베드로는 또 놀라운 답변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 이것은 모두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덤벙대고 실수도 잦았고 때로는 솔직한 것 같지만 무지했고, 그리고 분별을 잘 못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서 나는 아니죠 라고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 비싼 걸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분노한 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는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 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따라온 로마 군병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미리 사인을 했고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한 것, 이 세 가지가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혼자서 그 돈을 관리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필요한 그 돈도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는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도 했고 먹을 것을 사기도 했고 또 그것을 또 헌금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이 부자에 비해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지만 그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네가 할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가 먹을 것을 사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고 하는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약에 종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한 주인을 사랑하든가 한 주인을 미워하든가. 우리는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재물은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있고 이때 2000년 전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물물교환도 하고 우리와 같이 이 물질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00년의 돈과 지금의 돈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그 마음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재물을 사용하는 이 세상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사람이 정말 지식이 많고 학식이 있고 또 어떤 높은 권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높은 권력과 지식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배반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녀에게도 또 한 나라에게도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을 버렸고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라면 흔히 그런 얘기 듣죠. 산업 스파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SK에 있는 이 직원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기밀을 빼서 돈을 받은 대신에 기밀을 주는. 그러다가 잡히면은 이제 그에 대한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거는 배반 행위죠.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자리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없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누구든지 어떤 그런 자리에 가면은 그 돈 앞에, 돈의 위력 앞에 우리가 쉽게 양심을 배반하고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죄악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왕자의 난. 대기업의 어떤 총수가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 돈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법정 싸움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치졸한 싸움을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왜 못 믿었느냐?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세를 탁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옆에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난 건강하다지만 감기 바이러스에 독감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온몸이 두들 맞은 것처럼 아프고, 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건강을 자랑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도 왜 씻겨 주셨느냐? 내가 너를 씻게 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양심은 뭐냐면은 똑같은 빛으로 본다는 것이 양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보는 것, 그리고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는 것,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 양심을 비출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 회개가 있다고 하죠. 한 가지 회개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번만 필요한 회개. 내가 주인이 아니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요. 이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헛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발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발을 내민다는 것은, 주님, 제가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씻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한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간다는 사람은, 거짓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백이 없어요. 주님의 빛 안에서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더러워? 나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발로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 1장 8절부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은 자백인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안다는 거냐? 자,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주님은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종이. 그 팔레스타인은 그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 우기 때 3월부터 6월까지 잠깐 비가 오고 1년에 강수량이 300mm 이하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먼지가 많죠. 지금처럼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샌들 같은 신을 신고 다니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 와서 그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렇게 이제 발을 씻어야 될 자인데 종이 씻겨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다. 결국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이 당시에는 종이었지만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어른이라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를 공경해라. 내가 어른이니까 권위만 내세우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선생이 아니고 또 어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른이고 선생이면은 먼저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 발을 씻겨주고 싶지만 발을 씻겨달라고 내밀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하면 못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서로 행하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어떤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런 것은 왕과 마음은 교제가 끊어지게 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선생도 잘못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끼리는. 그러니까 누군가 발을 좀 씻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권면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권면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완고하게 고집을 내세우고 나는 안 씻어도 돼. 네가 뭔데 내 발을 씻겨주냐? 이렇게 나오면은 교제가 안 되죠. 그리고 씻겨주는 사람도 더럽다, 더러우니 씻어야 된다라고 계속 어떤 그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80이 넘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여자들의 기대 수명이 90세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자는 84세인가 그렇고.
근데 이 당시에는 60 넘으면 완전 고령자, 노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리고 교회에서 그러한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고 자녀를 양육하고 선한 일에 전거가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 발을 씻겨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결국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다른 표현과 같이 대접하는 거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발을 씻겨준다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꼭 발을 씻겨준다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교회에서 이런 믿음 안에서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과부로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정말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이것이 발을 씻겨준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계속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말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면은 늘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푸대접하느냐, 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존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의 필요를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자기 발 자기가 씻으면 되지 왜 구태여 남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빗나가는 거죠.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나그네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지금이야 뭐 우리가 없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니 왜 뭐 그렇게 게을러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게 사실 답이 없어요. 세상은 사실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계산적이에요. 그들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본 것처럼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 수준밖에 못 봐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그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비천한 가운데 보잘것없이 힘없는 가운데 있는 그런 예수님만 보고서는 절대로 외형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언젠간 주님 앞에 갈 것이고 25년도도 벌써 1월달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2월달이에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눈사람을 만들 때도 작은 눈이지만 자꾸 만들다 보면 커지는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번에 했지 싶은데, 제가 청년 때에 청년에서 말씀을 교제하는데 그 말씀 한번 교제하려고 막 몇 주 동안을 잠도 못 자고 막 시달렸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죠. 어떤 공명심도 있었고, 내가 말씀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점점 계속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은 단위 된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말씀에도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꾸준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성도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도 갑자기 내가 잘할 수 없어요. 저 형제나 저 자매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자꾸 있다 보면 점점 우리는 그 발을 씻기는 데 있어서 진짜 유용하게, 또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복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각 자기에게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먼저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 의가 나오고 교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 처음부터 걷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조금 다리에 힘이 생기면은 돌이 지나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지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프니까 더 이상 걸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게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면 걷는데 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걸어가려고 하니까 익숙치 않아서 넘어지니까 벽을 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을 잡고 가니까 넘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처음부터 뭔가를 알고 행하면 여기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한 거예요.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처음에는 미숙하고, 처음엔 내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실수도 하고 덤벙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내가 한 가지 붙잡고 계속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은사가 한 19가지가 있어요. 뭐 세분하면 성경에 나오는 19가지로 반복된 걸, 중복된 것을 빼면은 한 19가지를 보는데, 크게는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둘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이것은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집에서 밥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기만 얻어먹었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았고 처음이고 익숙지 않고 또 실력도 없고 어떤 이런 해온 이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밥을 태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찬이 완전히 먹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짧게 되든가 아니면 너무 밍밍하든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에 재주가 없어. 이거 안 되겠어. 그냥 사 먹자.
그래서 계속 사 먹으면은 나중에 10년, 20년 가서 갑자기 음식 솜씨가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에서 우리 세상사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른이 대접받지만 교회에서는 어른이 섬겨주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그 칭찬과 그 보상은 주님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로운 복을 받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